자, 기초성경 한번 가시고, 우리는 이제 그 사무엘하 11장을 공부할 것입니다. 자, 이제 벳세바가 밧세바가 이제 그 아히토펠의 손녀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죠. 4절 보십시오. 다윗이 사자들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여 그녀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이 그녀와 동침하더라. 이는 그녀가 그녀의 불결함을 정결케 하였음이더라. 그리고 그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임신하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아이를 가졌나이다라고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히딘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한지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라 하죠. 우리아가 다윗에게 오니 다윗이 우리아에게 요압이 하는 일과 백성이 하는 일과 전쟁이 이기고 있는가를 묻더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내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 하자. 우리아가 왕궁에서 떠나 왕이 보낸 음식을 그를 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그의 주의 모든 신하들과 함께 왕궁문에서 자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라고 한지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집에서 떠나 있다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 거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주의 보아들이 바깥 뜰에 진을 치고 있는데 어찌 나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동침하겠나이까? 왕의 사심과 왕의 혼후 사심으로 맹세하오니 내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하더라.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오늘도 여기서 지체하라. 내일 내가 너를 가게 하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우리아가 그날과 그 이튿날도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다윗이 그를 부르니 그가 다윗 앞에서 먹고 마시더라. 다윗이 그를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그의 주의 신하들과 함께 자기 침상에 누우려 나갔으나 자기 집에는 내려가지 아니하더라. 이제 다윗은 지금 그 밧세바에게서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담스러웠죠.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집에 보내서 아내와 동침하게 함으로써 자기 죄를 가리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1차적으로 실패하고 또 2차적으로 실패하고 하니까 술을 먹여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했지만 우리아는 아주 충실한 이런 그 신하였어요. 그렇죠? 자기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밖에 있고 또 왕도 그렇고 또 자기 대장 요압이 이제 야영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자기만 휴가 가서 자기 아내와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소위 용사의 양심상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한 것이라. 훌륭한 신하죠. 그리하여 아침에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을 통해 보냈으니, 그래서 이제 다윗은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적은 죄에 연루되어 있으면, 한번 연루되어 있으면요, 계속해서 마귀가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나 하나님의 정도대로 하려고 그래야죠. 하나님의 정도에서 한번 벗어나게 되면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거짓말도 한번 하지요. 적은 거짓말을 한번 하지요. 그러면 그 거짓말을 했을 때 벌써 마귀의 그런 덫에 걸리게 된 것이에요. 덫에 걸리면 계속해서 큰 것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것은요, 그 경찰이라든지 수사관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도 재판을 여러 번 했지 않았어요. 판사도 묻고 검사도 묻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느냐 이죠. 내가 그 판사나 검사들한테 해준 이야기는 여러분들은 영적 체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알 수 없다. 그러나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면은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죠. 어떤 사람이 지금 돈이 없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먹으려면은요, 자기 지금 배고픔을 해결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구걸을 하든지, 그렇죠? 구걸을 해야 돼, 구걸. 돈이 없으니까, 게을렀으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걸을 하든지. 안 그러면 어디에 가서 자기가 그 연약한 몸으로라도 품을 팔아서 먹을 것을 택해야지요. 그런데 잘못 생각한다. 내가 훔쳐 먹어야 되겠다. 나는 배가 고프니까 나는 뭘 훔쳐 먹어야 돼. 그때 갈고리로 탁 꿰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 어떠냐니까 내가 배고픈데 내가 안 죽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정당화를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범죄를 갖다 정당화 시키는데 그건 이미 지금 마귀에게 걸은 것이에요. 훔쳐 먹어야 되겠다. 이제. 훔쳐 먹으러 갔어요. 여자가 있는 것이. 자기는 여자를 생각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나는 내 배고픈 것을 해결하게 했는데 마귀한테 탁 걸린 거예요. 그래서 걸게 해서 죄 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목줄라 죽이라. 그 목줄라 죽이고 그 다음에 토막내라. 토막내는 것이. 여러분 범죄의 시작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 들어갔어요. 경찰에 이제 붙들렸어요. 왜 그런 짓 했냐?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십니까? 우리 영적 체계를 말이죠. 영적 체계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히 잘난 사람처럼 자기는 자기를 쿨출할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죠? 아니에요. 성령님의 이런 그 관장을 받냐, 성령이 나를 관장하느냐, 안 그러면 악령이 나를 관장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지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은요, 이 트랩에 걸린 것이에요. 지금 우리아를 죽이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의 충실한 부하를 갖다 죽이려고 그런 것이에요. 15절에 다윗이 그 편지에 써서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의 최전선에 배치하고 너희만 물러나와 그로 공격을 당하여 죽게 하라 했더라 했어요. 이것이 왕이 할 짓이에요. 군대의 총수가 할 짓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실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증하죠? 가증하다고. 그러자 요압이 그 성읍을 살펴본 후 우리아를 용사들이 있는 줄 아는 장소에 배치하더라 했죠. 그때 그 성읍의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싸우니 다윗의 신하중 몇이 쓰러지고 히린 우리아도 죽으니라 했죠. 요압이 다윗에게 보내 전쟁에 관한 모든 것을 보고하였는데 그 사자가 명하여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전쟁에 관한 일을 고하기를 마쳤을 때 만일 왕이 화를 내시며 내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싸울 때 성읍에 그처럼 가까이 접근하였더냐 너희는 그들이 성벽에서 너희를 쏠 줄 몰랐더냐 화살을 쏠 줄 몰랐더냐 누가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였느냐 한 여인이 성벽에서 그에게 맷돌짝을 던져서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더냐 어찌하여 너희가 성벽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히든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하더라 하죠. 그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가서 요압이 전하라고 한 모든 일을 알리고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보다 우세하였는데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왔으므로 우리가 성문 입구까지 그를 밀쳤나이다. 그때 활 쏘는 자들이 성벽에서 왕의 신하들을 쏘았으니 왕의 신하 중 몇이 죽었으며 왕의 신하 히딘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요압에게 이렇게 말할지니 있어. 이 일로 내가 근심하지 말지니라.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느니라. 그 성읍에 대하여 더 치열하게 싸워 그 성을 함락시키려 하고 그를 격려하라 하더라.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마음을 살피시고요. 속 마음 살피시죠? 우리 너의 생각에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요. 다윗이 말한 그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입을 보시고 얼마만큼 진노하셨겠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아무런 스스럼 없이 성경에 있는 독자들에게, 특히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여러분 봐야 된다 했죠. 26절에 그때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하죠. 애곡이 끝나자 다윗이 보내어 그녀를 그의 집으로 데려왔으며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고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더라 하죠. 자, 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선지자지요. 그 다윗에게 와서 말하기를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였나이다. 그 부자는 심이 많은 양떼와 소떼를 가졌으나 가난한 자는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나이다. 그 암양 새끼가 그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고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의 잔을 마시고 그의 품에 누웠으며 그에게는 딸같이 되었는데 어느 여행자가 그 부자에게 오니 그가 자기의 양떼와 소떼를 아껴 자기에게 온 도보로 여행하는 사람을 위하여 잡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 자기에게 온 그 사람을 위하여 조리하였나이다 하니. 지금 선지자가 말이죠. 왕 앞에 갔을 때는 그 왕 앞에 아무 말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왕이 자문해서 그렇죠. 왕이 진노를 하게 되면요, 그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단에게 역사하신 것이에요. 내가 가서 이렇게 말을 하라. 부자는 다윗이죠. 가난한 사람은 우리야지요. 딸은 밧세바지요. 그럼 여행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행하는 사람은 죄인 거예요. 들어왔다 했죠. 자, 지금 영적 수술을 하려고 한다. 지금 나단이 말이죠. 다윗의 영적 수술을 한다. 우리도 지금 우리는 영적 수술을 받았죠. 우리는 영적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영적 수술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대해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었다는 데서 콧방 끼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한갓 이야기로 들으려고 그랬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예요. 성경은 역사예요.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이 주었던 율법이 아니에요. 성경은 세계의 역사라고. 역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역사가 그렇게 성경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멸시하게 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경배된다, 그것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무슨 돈 벌고, 무슨 이상한 짓 해가면서 돈 벌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게 되면은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관장하지 못하게 되면 그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면 무례하게 되어버리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자체도 우습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봐요. 지금 다윗과 이 밧세바의 그 일이 말이죠. 헐리우드라든지 그 외에 다른 나라들에서는 뭘로 여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스갯거리가 돼가지고요. 그것이 아주 사람들을 흥미롭게 만드는 것으로 영화를 만들고 소설을 쓰고 그런 것이에요. 죄를 가지고. 세상은 죄를 가지고 노는 것이에요. 하나를 새 것은 없어요. 누군가가 해놓은 일을 가지고 자꾸 우려먹는 것이에요. 모든 경전과
각국의 소위 이교도들의 제사 지내는 방법까지도 전부 성경에서 따온 것이. 하기 때문에 성경은 어찌 보면 무서운 덫이에요. 덫을 피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했지. 가정이 파괴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전부 배우자의 간음 때문이에요. 배우자의 간음 때문에 가정들이 파괴되는 것이. 돈이라든지 성격 차이라든지 이것은 모두가 다 부차적인 이유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교훈을 존중하는 사람은 간음을 두려워한다 했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간음을 즐기는 것이었죠. 지금 율법시대에 살았던 다윗과 밧세바는 하나님을 거액의 죄를 지었는데 이 두 사람이 지은 죄는 레위기 20장이라든지 신명기 22장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 지금 사악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자, 나단이 지금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왕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때 지금 다윗이 죄를 지은 지 한 6개월쯤 된 것이. 지금 6개월 동안 자기가 지금 숨기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어리석죠? 어리석은 것이에요. 자기 죄가 숨기면 숨겨질 줄 알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미 양심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됐어요. 다 깨끗하게 됐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직업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 직업이 세상 사람들하고 연계된 것이 많다 이거예요. 특히 우리는 지금 몸은 아직 구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다양한 방법으로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최초의 원죄만을 해결해 놓은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양심만을 깨끗하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육신과 그 다음에 세상을 접했을 때 지은 죄들로 더럽혀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으라고 합니다. 에베소 4장과 5장에서 씻으라 했다. 말씀은 물로 씻으라 그랬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7, 8, 9절에 보면은 죄가 없다 그러면 거짓말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생각은 전부 더러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매번 하나님께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영적 수술을 이제 나단이 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죄인을 데려다 놓고 죄인한테 지금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데 뭐라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양심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많이 더럽혀진 사람들이라든지 양심이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한 양심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의 칼로 찔러도요 까딱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이라 했다 했어요. 인두로 지져버리도요 모른다 했지.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기 양심을 이렇게 포커싱하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면 그렇구나 깨우친다 이게요. 하나님과 그 사람하고 교제를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말이죠, 연설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그것은 정치꾼들이 표를 몰기 위해서 이상한 소리들 하고 뭘 공약하고 그러죠.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딱 전했을 때 그 말씀이 힘이 딱 돼가지고 그대로 찔리는 것이에요. 등치가 막 이렇게 크고 지금 여기는 칼도 들어있고 총도 들어있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복수하려고 가는데 어떻게 복음을 들은 거라고 하죠. 연약한 사람에게 복음을 들었다 했지. 그대로 무릎 꿇고 총도 버리고 칼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영접한다 했죠. 이 연약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와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변명할 것이 없느니라 하죠. 나를 거절하고 또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되지 아니할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쓰면,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함이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하죠.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에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순종할 뭐가 있는데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 하나님 교회에 돈을 내라 이게요. 그래서 도저히 너 지금 급한데요. 돈을 내라 이게요.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라는, 성현들의 지역교회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부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가?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라. 그것이 좋은 것이다. 너는 어디로 가라. 너는 아프리카로 가라. 뉴질랜드로 가지 말고 아프리카로 가라. 버마나 미얀마나 스리랑카나 부탄이나 네팔이나 이런 데로 가라 이거죠. 아니요, 나는 한국에 가겠다고. 왜 가냐? 살기 좋으니까 간다 했죠. 편안하니까. 그것이 오늘날의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선교예요. 가서 구령도 안 해요. 우리 교회는 한 달에 2,200명 이상씩 구령한다 했죠. 세계적인 교회라고 하죠. 그들은 하나님 일이 뭔 일을 모르는 거예요. 좋다고 막 쭉쟁이들 막 몇천 명, 몇만 명 뭐야 좋다고. 그렇죠? 지금 양심을 다윗에게 지금 나단이 영적 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수술을 하는 것이에요. 그 여행자가 그 부자의 권이 4절에서 그가 자기의 양떼와 소떼를 아껴 자기도 자기에게 온 도보로 여행하는 사람을 위하여 잡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 자기에게 온 그 사람을 위하여 처리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부자에 대해 크게 노를 발하여 나단에게 말하기를 주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자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죠. 그가 불쌍히 여김도 없이 이 일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 양을 4배로 갚아야 하리라 하더라. 이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려면 잘 봐야, 자기를 잘 돌아봐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월간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의해서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기재로 하지 않고 우리 개인적인 감정으로서 어떤 사람을 판단했다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 내가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누구를 판단하려 같으면 돌아봐야 된다.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고 내가 말했을 때 나를 돌아봐야 된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는 것인가 했죠. 이게 화를 냈죠. 지금 다윗이 화를 낸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그가 불쌍히 여김도 없이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는 그 양을 4배로 갚아야 하리라 하더라 했죠.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붓고 사울의 손에서 구해내어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집을 내게 주었느니라 했어. 만일 그것이 너무 적었더라면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내게 더해 주었으리라 했죠.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주의 계명을 없이 여겨했어. 그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히딘 우리야를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며 암몬 자손을 칼에 그를 죽게 하였도다 했죠. 지금 국가를 위해서요 적하고 싸우는데 자기의 충성스러운 그런 종을 부하를 갖다가 적의 칼에 죽게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왕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가증한 죄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를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알았어야죠. 그렇죠? 목자, 하나의 목동이었는데요. 목동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씻으시고, 비록 동물을 피지만 은총을 베푸셔서 씻으시고, 왕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렇죠?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왕국을 주셨고요. 그것이 부족했다면 내가 나한테 더 줬을 거예요. 모든 사울을 그런 추적함,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기서 보호해 주셨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했냐니까 마치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약간의 죄를 지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증거로 해서 우리아를 죽였죠? 거짓 증거로 우리아를 죽인 것이에요. 지금 다윗은요, 십계명에서 4개를 범한 것입니다. 죽여야죠. 미리 계획된 범죄는요, 이건 대단히 큰 죄예요. 순간적으로 저지른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살인도 맨슬로터, 그냥 부지불식간에 어떻게 하다가 죽였다 이거예요. 스스로. 그것은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살려주게 되었지만요. 계획된 살인, murder는 그것은 살인당하는 것이, 살해당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10절에서 내가 나를 없인 여이고 히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지. 이따 여기 나오지만 아기가 죽었죠?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이 아이가 죽었고 그 다음에는 압살롬이 시켜가지고 암논이 죽었죠? 암논이 다윗의 딸 타마를 강간해가지고 거의 죽었죠? 아들이. 그 다음에 압살롬이 반역해서 압살롬이 죽었죠? 그 다음엔 그 아도니아가 죽었죠? 아도니아가 죽었다. 아도니아가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이제 솔로몬보다는 자기가 우위라고 생각해가지고 왕으로 선언을 했다가 다윗이 늙어서 수넴 여인 그 처녀를 이렇게 차지는 않았죠. 이렇게 몸에 품고 있고 이랬는데 그 아도니아 그 여인을 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죽여버렸죠. 그래서 지금 자, 아기 죽었죠. 암논 죽었죠. 압살롬 죽었죠. 아도니아 죽었죠. 그 다음에 타말은 강간당했죠. 그 다음에는 다윗의 첩들은 압살롬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한 거죠. 그것은 성경에 말씀한 예언을 그대로 성취시킨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거기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봐봐요. 순간의 제단에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잘못 판단하게 되면은요, 순간의 제단에다가 영혼을 불사르게 되는데, 자기가 구원받아서 좋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좋다고, 다른 사람한테 간증하고, 바른 성경을 찾아서 참 좋다고, 그리고 진리를 깨우쳤더니 참 좋다고 계속 이야기하고서는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가증하죠? 자, 거기 22절에 보면 그러자 사무엘의 말하여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 제물보다 나았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았나이다. 이는 거역하면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하면 행악과 우상 숭배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에게 한 이야기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은요, 경배 드리는 것은 성도의 의무예요. 그 교회에 속하면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지 않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이라고 하죠. 자기 생활은 영위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바친다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없는 돈을 탐내서 11조를 내라는 거 아니에요. 돌아봐야 된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돈을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13년 동안 경험한 것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현 상태에서 벌 수 있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벌게 해주셔가지고 그 중에서 10분의 1만 내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활에 필요한 거, 자기 가족을 위해서 쓰는 거, 이런 거 생각해놓고 안 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번성케 해주시는 거예요. 번성케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너가 9을 갖고 하나를 달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생짜로 너 돈을 내라. 은행에서 대출 받아 내라. 그런 거 없다. 11조를 하라는 게 그것이 그런 의무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거짓말 하지 말아요. 자기가 먹고 있잖아요. 지금 먹고 살잖아요. 먼저 우리 교회 다니던 사람 중에서 자기 마누라한테 한 달에 2천만 원씩 주는데 교회에다가 얼마를 내야 되는지 난 잘 모른다고. 하나님께 당신에게 무엇을 얼마나 해주셨는지 그걸 생각해서 거기서 10분의 9는 당신이 가지고 10분 일어나 교회에 내는 거라고. 기준이 없다 이게. 당신 밥 안 먹고 사느냐고. 이 사람은 많이 내야 되는 줄 알았죠. 당신이 밥을 먹고 생활하고 밥을 먹고 산다면 거기서 당신 마누라한테는 어떻게 2천만 원 준다면서 그럼 당신 생활비는 얼마나 드냐고. 그게 내라고. 자기 마누라한테 준 것보다 훨씬 적게 낸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무슨 컴퓨터에 집어넣고 무슨 누구나 얼마 내더라 얼마 그런 거 없다 이게. 양심에 맡긴 것이죠. 그러나 그 의무라고. 성도의 의무가 그래.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장을 받고 싶으면은요, 그걸 지키는 것이에요. 그거 안 지키면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할. 그래서 11조라든지 출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뭐 교회 사람 데려라 하는 거, 뭐 교회 돈 내라 하는 것 같다. 아니, 그런 의도에서 한 게 아니에요. 잘 살으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제도화된 교회에서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이 11조라는 것이에요. 착취를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전혀 지금 번성해야 할 이유도 없는데 11조라는 것을 정해놓고 내라 그러는 것이라고. 그렇죠? 의무라고 하죠. 우리는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이런 사역도 하기 위해서 교회 무슨 명단에다 이름 적어놓고 거기다가 고지서 발부하지 않는다 있죠. 국가는 세금을 거두지만요.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기가 번성하려면 그렇게 하라 이게요. 락펠러라든지 콜게이트라든지 제이시펜이라든지 펩시라든지 수많은 사람들 하죠. 번성하잖아요. 그런데 팁 주고 있다. 팁. 교회 와서 하나님한테 팁을 주고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돈을 착취하시는 분 아니라 있죠. 그렇죠? 거기 시간이 가버려서요. 거기 출애굽기 21장 보십시오. 출애굽기 21장. (21장) 23절에 보시면요. 만일 어떤 피해가 따르면 그때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인되는 대임으로 상처는 상처로 매질한 것은 매질한 것으로 갚을지니라 했죠.
이것이 율법입니다. 신약 성경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들이 엠부시에서 공격을 하게 해서 사람이 죽으면요, 그대로 가서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뿐만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레위기 24장 20절이라든지 신명기 19장 20절 21절도 똑같이 다 나와 있다 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있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다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육신적인 일로는요, 그것이 사령 무엇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악으로 악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사랑의 법과 다르다 있죠. 지금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은 거, 자기가 지금 죽을 일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